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으로, 이 시편은 성경이 기록된 유일한 모세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던, 그렇게 지켜보았던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쯤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깊은 기도의 시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의지하고 또 가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도 재산도 그리고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을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있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시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인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를 이해하려면,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영원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세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실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처란 매우 절실한 단어였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을 쳤다가 다시 걷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집은 계속 변하더라는 것이죠.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집이 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우리의 집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죠. 경제도 변하고 또 건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3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그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새벽에 나가 보면 피는 그 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생이다. 주께서 그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보면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해가 조금만 높이 떠도 그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때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인생. 그러나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우리 머리에는 흰 머리가 희끗희끗 더 많이 늘어나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점점 더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한 세대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출애굽하여 나온 한 세대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곁으로 가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인생의 진실을 알아버립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짧으니 허무하게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이 짧으니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는 인생이다.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인생이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원래 죽음이 없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와 함께 죽음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8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셔사오니. 우리는 사람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이웃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도 속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더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남은 수명을 계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고 그 시간을 바르게 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은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예,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루를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행하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말씀 속에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속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하루인 것처럼 살아갑시다. 혹시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 보십시오.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리를 밟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기쁨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맞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이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의 인생을 우리 주변에 아무 가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